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견고한 토대 신원정명서 여러 표현을 드렸죠.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과 결론 9장 24절의 말씀. 다니엘 8장 14절이 다니엘서 9장 24절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탄생의 목적과 비밀과 존재의 목적과 사명이 다 들어있는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요, 이 아침도 중요한 주제를 함께 소망은 잠시 접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허물이 마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제처럼 불법의 비밀의 실체, 고 11장 4절의 말씀, 다른 예수. 바울은 편지하기를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하면 신속히 용납하는도다. 이상하구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 속에 불법의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드디어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정말 놀라운 굿뉴스예요. 굿뉴스. 굿뉴스예요. 자, 저는 이 시간 우선 우리 제목은 우리 띄워놓고요, 성경과 정어를 좀 같이 보면서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살후 2장 7절과 10절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초대교회에 이미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은 비틀거리다가 넘어졌고 로마 교황권은 그의 깃발을 다 꽂아버렸습니다. 7교회를 보시면 경건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이 시간 그걸 다룰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 어제 말씀처럼 죄와의 타협이 완전히 끝나게 하는 경건을 이루어내는 비밀이, 거듭 말하면 죄 있는 육신 가운데서 죄 없는 품성을 이루신 그 예수의 품성이 어떻게 은혜 안에 성령 안에 머문 인간의 영혼의 성소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조금 풀이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사반의 율법이 불법의 비밀, 안 지켜지네 라는 것을 과학으로 만들어버리는 다른 예수교회가 이 남은 교회를 통하여 신기하다, 놀랍다, 타락해버린 인간의 육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네, 그것이 비밀이네, 이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심오한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의 신앙이 초보입니다. 초보. 너무너무 초보요. 예수를 왜 믿는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들어보세요. 이 경건의 비밀을 방해하기 위해 사단이 불법의 비밀을 교회 안에 유포시키는데, 조금 드러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으로 그렇게 한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교회에 유입시켜서 경건의 비밀을 방해한다, 그런 거예요. 이 시간 그걸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서문하게 사단의 회를 통해서 일을 한다. 두 가지만 짚어드릴 것입니다. 사단의 회가 뭔가? 죄와 의의 경계선을 허무는 사람들 뜻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속이는 사람들이요. 누가 사단의 회가인가? 거듭나지 못한 설교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것이 죄인지 의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경계선을 허무는 사람들이 사탄의 회다. 버가모를 보시면
사단의 회가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사단이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두아디라는 이미 끝났어요. 사단이 다 장악해 주님께서는 버려두라.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이미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를 세우시죠. 발람의 가르침, 사람들에게 우상을 놓아두어서 죄짓게 하는 가르침,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 특별히 마지막 교회에 무슨 불법의 비밀이 들어갔어요? 뭔지 아십니까? 형식주의. 이런 부분을 지금 다 다룰 시간이 없고요. 한 몇 가지만 성경과 정언으로 짚어드리고 또 시간 되면 준비한 말씀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시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 그 실체가 뭔가? 다른 예수, 다른 예수. 제가 만난 많은 우리 신자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9절과 12절. 시간 관계상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12절만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 33년 반의 생애가 거칠고 험악하였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의 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마귀는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였다. 히브리 5장 7절 9절. 그분은 인내로, 엄청난 인내로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심으로 완전케 되셨다. 이겁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영원한 복음, 새신자의 기별, 율법의 보관자, 율법의 신탁자, 은혜와 율법의 보관자의 마지막 교회가 이 일을 감당치 못하도록 사단은 엄청난 시험을 퍼부을 터인데 인내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럼 요한은 우리에게 근거하기를 여러분들은 예수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인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 베드로 후서 4장 1절, 전서 베드로 전서 4장 1절처럼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때 바울처럼 우리 안에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뭔지 아십니까? 죄가 끝나고 의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21절은 말하기를 왜 그분이 죽으신 줄 아십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처럼 어떤 시험과 유혹을 가져와도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않는 사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기별의 목표예요. 목표. 제7일 안식일을 전하지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실패예요. 실패. 이미 패배예요. 패배.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저는 다루어드리고 싶어요. 깊은 복음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정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경험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을 쭉 풀이해드리니까 구원은 죄가 해독되는 거네요. 아, 정답이요. 정답. 맞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왜 뱀을 들었습니까? 해독시키려고요. 이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왜 들립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물려서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이 죄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16절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먹으면 죄가 해독되어집니까? 해독되죠. 해독되죠.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어버리죠. 교만함이 겸손으로 바뀌어버리죠. 높은 산이 무너져버리죠. 언덕이 깎이워지죠. 골짜기가 메꾸어지죠. 숨은 죄가 드러나서 사라지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되어지죠.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는 충만합니다. 거룩한 관유는 마리아에게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자,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인내요? 인간의 인내는 썩은 새끼줄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인내가 우리 인내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교회, 여러분. 그분의 인내가 내 인내가 되어오시면 그분처럼 인내할까요? 아멘. 내 인내가 아니라 누구 인내입니까? 이것이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킵니다. 맞습니까? 누가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법을 지키게 합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으로 지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이걸 풀려고 제가 편 건 아닙니다. 주석을 펴십시오. 14장 9절과 12절을 주석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제목에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 그 다음 말씀에 불법의 비밀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펴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지상 역사 마지막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점점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서두에 다니엘 8장 14절과 다니엘 9장 24절을 말씀드렸죠. 2300주야까지니 13절을 보시면 펴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다니엘 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성수가 저로 더럽혀지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을 세상 임금 마귀가 가지고 놀겠습니까? 너무너무 비실하고 비리비리하고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데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는 것이 13절이에요. 그래서 이 장은 말하죠.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신다는 표식으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교인들이 왜 맨날 빌빌댑니까? 마귀한테 얻어맞고 안 되네요. 원죄 때문에 안 되네요. 본성이 달라서 안 되네요. 예수님 우리보다 나으니까 되네요. 수많은 변명이 왜 그리 난무합니까? 14절 2300주야까지 그때가 되어지면 성수가 정결해집니다. 이 부분을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읽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들이 제시되었다.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 제7일 토요일과 주일절 첫째 날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까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공헌하지만 대다수가 예를 받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7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은 지키긴 지키는데 그렇게 지지가 않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20절의 말씀 다시 상기하십시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의 안식일을 주어서 표정을 삼았다. 이거 자꾸 사람 오해를 해요. 여러분 무슨 표입니까? 어떤 표입니까? 어떤 표? 무슨 표입니까, 여러분? 성화시키는 표죠. 맞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줬다는 것인데 질문 드릴까요? 안식일을 내가 참으로 지킨다 말의 의미는 뭐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거룩함.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말하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만 거룩한 경험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므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한 사람만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시편 51편 10절 주석의 말씀처럼 골방에 달려가서 하나님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까? 유쾌한 날이 올 때 죄가 도말될 것인지요? 늦은 비가 올 때 받을 것입니까? 진지하게 물어보고 기도해야 한다. 읽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들이 제시가 되었다.
그들은 이 기별이 온 세상에 대하여 최고의 중요성을 띤 기별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지상 역사 마지막 장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한 불법의 비밀을 경계하는 방법을 터득하려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제가 이 시간 한두 개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불법의 비밀이 어떤 루트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성소 정결을 방해하고 다니엘 9장 24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교회를 총공격하는가.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연구하셔야 돼요. 에베소 1년에서 100년, 100년에서 333년, 538년, 첫째 에베소교회 7교회 백날 애워보세요. 그거 한 게 없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 7교회, 이것이 구원의 진리였구나. 이렇게 보존되어 왔구나, 진리가. 이렇게 마귀가 진리를 더럽히려고 애써왔구나. 쭉 전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파수꾼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진리가 보존되어 왔는지, 이 횃불이 어떻게 남원교회에 전수되어서 어떻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어떻게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이 복음을 탁 붙들고 세상을 정복해서 재림을 초래할지를 보여주는 기별이 7교회 메시지예요,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지를 우리는 터득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펴십시오. 제가 사화복음서를 통하여 정말 쉬운 말씀으로 이런 기별을 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제가 일부러 교과 시간 택한 이유를 아시죠? 우리 오신 분에게 이런 기회를 통하여 평소 접해 보지 못했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성경 교과 시간에 이 특강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 11장 4절 다시 읽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복음에 빛나는 영광이 아버지의 품성의 그 형상이라는 사실을 그들 속에 성령으로 깊이 비춰서 어둠이 사라질까 봐, 없어질까 봐 마귀는 염려가 되어서요. 5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데, 6절의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좀 어려운 얘기죠. 이 빛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이 빛이 깨끗하게 비치면요, 고 3장 18절, 우리 안에 죄가 녹아집니다. 죄가 추방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사단이 방해하려고요. 예수의 얼굴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그 복음을 다른 예수로 대체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펴세요. 11장 4절을 펴세요.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올라 천주교와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른 예수가 딱 앉아 있어요. 딱 들어앉아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어디서 왔는가? 로마 천주교에서 왔어요. 로마 천주교는 철저하게 적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포장은 멋져. 좀 더 읽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보다, 이 재림교회보다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진짜로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죄가 들어있어요. 개신교회가 이 예수를, 성경에 나오잖아요, 받아서 양육시켜서 요람에 태워서 기르고 있대요. 어려운 얘기죠? 로마 천주교에서 사탄의 성육신으로 만들어진 천주교의 그 교리, 때와 벌 변개시킨 죄의 상징인 그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요람에 태워서 양육해서 키우고 있는 게 개신교회래. 예언의신에서는 심오한 표현이죠. 11장 4절 주석을 펴보세요. 주석을 펴보세요.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를 대처하라. 있죠? 요약합니다. 사단은 빛의 천사로 가장할 것이다. 요즘 제 마음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점점 재림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양념친 상한 음식인 얄팍한 설교 실정을 자꾸 느껴요. 하나님 은혜요, 은혜. 그래서 그들이 뭘 찾아요? 지금 진리를 갈망해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생겨나고 있어요. 세상의 시사, 뉴스, 어떤 얄팍한 예화는 예내신의 상한 음식이다. 그런 상한 음식 주지 마라. 더 두려운 사실은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저 같은 성경 교수들이 그들의 경험과 성경과 섞어 가르치면 영혼들은 큰일 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경 교수들은 거듭나야 돼요. 아니면 오물을 먹이거든요. 오물을. 자신들의 불안다는 경험으로 성경을 풀어 가르치니까 맞네, 목사님도 인간 맞네, 우리와 같네, 비슷하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네. 은혜도 더럽히죠. 예, 맞습니다. 목사도 저도 인간이지만 인간 이상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요?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맞죠? 제가 바라는 것은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아가 완전히 굴복된 사람 몇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너짐 운동을 하고 싶어요. 표대를 높이십시오. 정말 근본적 대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기도면을 잘 보셔야죠. 성경을 잘 보셔야죠. 그래야 향방이 똑바르죠. 내 안에 뭐가 죄인지, 어떤 죄가 숨어 있는지. 시편 19편, 시편 103편 끝절 아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에 숨은 허물이 숨어 있습니까? 주님께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진실한 사람임이 분명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에게 쏟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없는지, 첫사랑이 안 식었는지. 예수를 믿는 종교는 얄팍한 껍데기 아니 껍데기 여러분. 네? 대쟁투를 끝내는, 영원히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를 믿는 종교 안에 담겨 있어요. 네? 고 7장 1절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건강 계획이 이렇게 체험되어지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시는 게 복음이요, 복음. 양념 안 먹고 야채 먹고 두 끼 먹고 그래 봐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말고요. 야, 이렇게 먹으니까 사람이 진짜 변하는구나. 이게 경험 안 되어지면 채식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11장 44절에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틀림이 없는 시금석.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려면 성경을 직접 펴서, 연애실을 펴서 일일이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틀림이 없는 시금석. 사단이 마지막 때 들으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뭐요? 무슨 속임요? 시대소만 산상수훈에 또 3장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사내들의 회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과 산 관계를 이루지 못한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법이 지켜져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니까 뭐로 만들었다? 죄를 과학으로 만들었다. 소망 3장. 죄는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 한복으로 성별되어서 안방 내주었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적 육군의 말씀. 에이, 누가 안전해져? 목사도 인간인데 뭐.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죄 많은 쭈구리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의인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여기 보니까 불의의 속임수가 뭔가. 그래서 사단이 죄가 과학이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오늘날 신학처럼 칭의는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법정적 조치이다. 거짓이에요. 안 해요. 칭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칭의는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지는 내 안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의의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의가 아직 만져지지 못했습니다. 옛 기질, 옛 성향 그대로 살면서 진리를 접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림교인들은 공고한 위선자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공고한 위선자들이. 신앙은 살고 싶은 대로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게 가짜 믿음이죠. 좀 어려운 얘기죠.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처럼 속이려고 예수를 살짝 바꾸고 나서요. 이 말씀을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으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죄를 과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의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아십니까? 소망 말씀, 시대소망 산상수훈회장 오른쪽 밑에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아가 굴복된 경험이 없으니까 자아가 완전히 굴복돼야 의로우시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의는 지적으로 동의하면 성립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걸 애니신에서는 거짓 가짜 장식 장자 가장된 의에 속았다. 실금 잘 내고 선교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에스겔 37장 교회 직무를 충성스럽게 행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구원받은 것처럼 쏙죠. 이게 가장된 의요. 이 의를 발가벗겨야 돼요. 어떻게 벗겨집니까? 로마서 7장 7절 9절 바울의 경험이 와야 돼요. 수건이 벗겨지고 시편 90편 8절 예수님을 똑바로 보셔서 그 빛난 광채 앞에 이기심, 탐심, 교만, 우쭐됨, 금방짐, 참남된 된 것 같은 정신 다 깨어져야 돼요. 철저히 벗어서 마태 20장으로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요. 반석에 떨어져서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의로워져요. 이런 의를 가리키니까 부자법관처럼 어렵네요 하고 가죠. 근데 가짜 예수를 가리키니까 교회가 꽉 차요. 쉽거든요. 쉽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세요. 예수님을 깨끗하게 보세요. 깨끗하게. 원장님 그런 사람 안 보이는데요. 저도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나온 게 구원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탄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는 모형입니다. 모형. 홍해를 건넜지만 다 멸망당했습니다. 고전 10장 1절 12절 모세가 대리자에 대해서 침례를 주었는데 목욕탕도 아니고 수영장도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침례를 받아도 멸망당했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양육되어서 자라나서 복음이 경험되어야 되죠. 되어야 되죠. 읽습니다. 이런 공부는 사실 1대1로 책을 펴놓고 자세하면 참 좋은데요. 자, 그의 사탄의 위험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적들을 행하고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인데 중요하지 않고 뒤에 보면 중요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그를 도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을 준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수사관인, 참 표현 멋지죠 여러분. 위대한 수사관인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만 식별이 가능하다. 맞나요? 저처럼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합시다. 가야바가, 잘 들으세요? 혈통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조직적으로 100% 대제사장이었지만 얘는 지금 해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시다. 종교 권위에 불과하죠. 맞아요. 사실이에요. 레이지파의 혈통으로, 교권으로. 교권에 전수되었죠? 안수되었죠?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가야바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요?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수사관에 의해서 검증받아 보니까 가야바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었대요.
마저 있습니다. 마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별로 사단이 관심도 없어요. 돌밭의 청중, 라오디가 교회 상태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택하신 자라도,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요? 에베소 2장 8절 주석 보세요. 나중에 누가 택하신 자예요?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까지 막으려고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뜻이요. 양의 옷은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의 옷은 너무 진짜 같아서 니골라 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니골라 당이 무엇인지,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자가 무엇인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무효화시키려고 어떤 교리가 이 우리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 속에서 어떤 것이 오염되어 있는지. 여러분, 하늘이 좁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정말 좁습니다. 신앙이 좁습니까? 예, 정말 세상과 조금도 타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용기 드립니다. 쉽게 용기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그 좁은 길이 넉넉히 갈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늦음이 받는 길이 정말 좁아요. 용기 내십시오.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좁은 길을 다 갈 수 있어요. 그것이 굿뉴스예요. 양의 옷이 너무나 진짜 같고 순수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야 돼요. 이번에 두 강의 들으셨죠, 여러분? 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검증해 보세요. 검증 맞는 얘기인지. 여러분, 성경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럴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성경을 펴세요. 성령은 신학자의 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교수가 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모두의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 조금 아는 사람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세요. 기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기도하세요. 마저 끝냅니다. 너무나 진짜 같고 순수해 보여서 우리가 이리를 식별해 낼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표준을 향할 때만 가능하고, 거기에 가면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범한 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린다. 이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 시간 걸쳐서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 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충분하십니다. 지금도 은혜 보좌 앞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기에 능하신 손입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믿으심으로 넉넉히 구원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시사 로마서 7장 7절 9절 끔찍스러운 우리의 면모를 보게 하시고 깜짝 놀라서 회개하여 변화되었던 그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천사 같다고 탄성했습니다. 그의 거룩함, 그의 경건함, 말씀과 일치된 생애, 예수의 품성이 반사되어진 그 바울, 형리의 검에 목이 잘린 그 순간 부활을 확신하고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생명의 시여자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의 곡조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고 싸워서 이겼으므로 나를 위해서 의에 멸류관 예비되었다는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진 바울처럼 우리의 생에도 그런 높은 복음의 본질의 표준이 우리 삶 속에도 통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의 남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남은 교회를 사단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아버지 파수꾼들이 역할을 감당하는가 염려스럽습니다. 도우셔서 이 남은 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높이 지키를 들도록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양하는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순결한 복음의 진리가 깨끗이 공개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셔서 이 남은 교회 영혼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이 교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남은 이 동사를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지만 아버지 용서하시고 분개하여 높은 표대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열성을 통하여 성령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이기심으로 물들지 않는 깨끗한 복음이 향기가 되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 또한 더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